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과 저 멀리 지방에서도 산보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 권사님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샬롬. 하나님께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능력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자기를 참 사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저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사랑합니다. 얼만큼 사랑하는가? 최대로 최고로 자기를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너를 사랑하냐? 그랬더니 끔찍히 나가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을 끔찍히도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배가 고프면 음식을 드셔야 되고, 피곤하면 주무셔야 되고, 안식을 취해야 되고, 그리고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그러면서 약을 타서 복용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 우리 모두 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고, 자기를 사랑해야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새빨간 거짓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자기의 몸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러면서 지지하십니다. 내 몸을 사랑했는데, 내 몸을 사랑하고 있는데 이웃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귀한 것이고 나의 명령이다, 나의 소원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더욱 많이, 더욱 크게, 더욱 길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것을, 더 귀히 여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지만 관리를 잘하지 못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나 외면이나 우리의 모습 전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정표가 뭡니까?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볼까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다니라. 예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확증이고 정표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적셔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뭔데? 내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그토록 사랑하십니까? 죽으면서도 사랑하시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인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볼까요? 자기를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아끼지 않고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도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입니다. 좌우를 보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환경 속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저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온전한 사랑으로, 최대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창고와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이 한 절에 복이란 단어가 2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고 싶어서 어찌할 뻔 모르시는 이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요, 부모가 사랑하고 부모가 지지하고 응원할 때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사랑을 하고 복을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시는 이러한 부모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고 복 주기를 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좋은 부모는 자기의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부모의 모든 것을 주고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 아닙니까? 여러분, 좋은 스승은요, 자기의 제자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서 많은 것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이 훌륭한 스승이고 위대한 스승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스승보다도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얼마나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건강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관계의 복이나 사업의 복이나 공동체의 복이나 다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더 귀하게, 더 우선순위로 받아 누리길 원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이 뭐냐?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땅에서 부귀영화 무병장수 다 귀한 복이지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최고 최대의 복인 줄로 믿었으면 아멘.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도, 그리고 물질도, 관계도, 모든 소원도, 모든 비전도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지만 오늘은 복을 받는 우리들이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3편의 설교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3편의 설교를 하면서 첫 번째 설교에서 뭘 주제로 가지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
현실도 중요하고 미래도 중요하지만 지나온 과거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공급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하면서 삶을 살라. 이게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이고 주제이고 내용입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구원과 역사하심을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고 기억하라. 두 번째 설교는 너희들이 지금 현재 강야의 생활 속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삶을 살아갈 때 언제나 현재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소원하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으로 살지 말고 세상 중심으로 살지 말고 물질 중심으로 살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실 때마다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미래적 그릇을 준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신명기 30장 이 말씀은 모세가 세 번째 설교한 설교의 내용의 결론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세 편의 설교 가운데 가장 이 존귀한 아주 주옥 같은 이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아무나 복을 받는 것이 아니다. 복 받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누가 복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릇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릇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 첫 번째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연합하고 친밀하고 돌아와서 경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지금 현재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연합하고 친밀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나 살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가도 반드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도 그래요. 누구하고 친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하고 친하게 되어지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일을 하고 좋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좋지 않는 사람하고 친하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좋지 않는 사람이 되어지고 좋지 않은 일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친한 사람들을 따라갈 수 있고 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 큰딸이요, 공부하고 와서 한국에 와서 언니를 한번 사귀었는데 그 언니는 가방을 디자인하고 가방을 제조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는 언니예요. 어떻게 그 언니하고 친해졌는지 알 길이 없지만 아무튼 언니하고 친했어요. 그랬더니 자주 좋은 가방을 가져오더라. 여러분, 친한 언니하고도 친하면서 혜택이 많아요. 유익이 많아요. 도움을 많이 받아요. 하물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전능한 하나님하고 친밀하고 친숙하고 연합하게 되어진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살다 보면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질 때가 있어요. 마음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멀어질 때가 있는데 그 멀어지는 것이 복이 아니죠. 반드시 그 멀어진 것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하나님하고 더 연합하고 친밀하고 친숙하게 되었으면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한 가정이 소개되고 있는데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둘이가 있습니다. 아들 둘이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강청합니다. 여러분, 아주 이렇게 못된 아들입니다. 그 당시의 문화적 풍습에 의하면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유산을 나누는 것입니다. 분깃을 나누는 것이죠.
이 말은 내게 돌아오실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그만 사시고 내게 돌아올 재산 좀 주십시오. 뭐 그렇게 오래 사십니까? 이 말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애지중지 키워나봐야 다 필요 없다. 그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아들이 계속적으로 성화되니까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을 나누어 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하고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자기에게 복이 되어지고 아버지 집이 복 있는 집인 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탐욕과 자기의 그 야망을 가지고서 참 먼 나라에 가서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장사하고 열심히 살면 아버지 집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아버지보다 더 복을 많이 받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이, 그런 비전이, 그런 꿈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갔습니다. 여러분, 먼 나라에 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겠습니까? 자기의 다 삶을 도와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것도 빼앗고 없는 것도 빼먹을 사람들이 다 먼 나라의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간 돈을 한 푼 두 푼 잘 이렇게 나누고 베풀고 선하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다 쓰다 보니까 다 빈털터리가 됐어요. 허랑방탕하게 다 당진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졸지에 갈 데가 없어서 돼지 우리에 가서 삽니다. 뭐처럼? 인간이 둘째 아들이 돼지처럼 살아갑니다. 심지어는요, 돼지가 먹는 지연 열매도 먹을 수가 없었어. 그때 말합니다. 죽을 지경이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그때 복에 그런 데 쓰는 아버지, 복 있는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생각이 났어요. 결심합니다. 내가 이제 아들로서 아버지께 돌아갈 수 없다. 염치가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돌아가리라. 품꾼으로 돌아가도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먹을 거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일할 수 있으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자. 아버지 집에 돌아갑니다.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말이죠, 마을 어귀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면아 저면아 기다리고 있다가 저 알거지 쌍거지가 된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아버지가 쫙 달려갑니다. 노인이 달려봐야 얼마나 달리겠어요. 달려갑니다. 길을 쓰고 달려갑니다. 냄새나고 여러분 몸이 망신장가 된 그 아들을 붙들지 않습니다. 이 아들 여러분 피하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붙들지 않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아들아 잘한다, 사랑한다, 알지? 내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신을 신깁니다. 새 신을 신깁니다. 너는 이제 아들의 신분으로 당당하게 살라. 옷을 갈아입습니다. 너는 아버지의 아들로서 여기에서 주인 노릇하며 살라. 마음껏 내 것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마음껏 신분과 그리고 이치와 소유를 다 전해주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깨달았습니다. 아, 아버지하고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복이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복이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섬기면서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복이구나.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가봐야 그때부터 우리는 공허와 허탈과 모든 것이 다 낭비와 손실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복입니다.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아버지를 찬양하고 멀리 갔다가도 아버지를 떠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아와서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를 경외하고 찬송할 때 이것이 영원한 복이고 이것이 온전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끊임없이 너 주일마다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 거냐, 이렇게 재미있는 이렇게 즐거운 세상 맛을 모르고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재미있냐? 인생 볼 게 아니야. 인생 오래 살 거 없어. 인생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좀 적당히 놀고
적당히 즐기고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그렇게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사냐.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호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요, 아버지 집에서 자꾸만 거리를 두면서 멀리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상이나 우리의 이념이나 우리의 문화나 우리의 정서 자체가 하나님하고 자꾸 떨어지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침륜에 빠뜨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를 부인하게 만들고 아버지 없는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사단은 교묘한 무기와 전략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러하고 저러하다 할지라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우리를 끊임없이 그렇게 호르고 있다 할지라도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장벽을 치고 공격하고 그리고 온갖 그러한 위협을 준다 할지라도 언제나 아버지와 연합하고 아버지와 친밀하고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금년 한 해 다 받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여러분 8절 말씀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말씀 다 같이요.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뭐하고 청종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청정이란 단어가 3번 이상 반복돼서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본문에서 2번 이상 3번 이상 반복되어져 나오면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게 되었으면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듣는 대로 생각하게 되어지고 듣는 대로 느끼게 되어지고 느끼는 대로 살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좋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는 말씀하십니다. 유익을 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를 해치거나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와 눌림과 근심 걱정이 있다가도 말씀이 나의 마음을 아주 고요한 이 가든으로 만듭니다. 정은으로 만듭니다. 잔잔한 호수로 만듭니다. 마음의 질서를 잘 잡히게 만듭니다. 마음에 불안하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다 떨쳐나가면서 내 마음이 정말 행복하구나. 그래서 마음의 평강과 자유가 넘치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에서 웃음이 나오게 되어지고 삶의 활력이 나오게 되는 그 자체가 복이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가져도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이것이 복이 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막 눌리고 쫓기게 되어지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좋은 것을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평강과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으면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됩니다. 해봅시다. 자신감을 갖습니다. 감당해 갑니다. 극복합니다. 풀어갑니다. 이겨냅니다.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부터 비롯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여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되었으면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살리게 되어지고 사람을 살리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혼과 관절과 및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면서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잘
잘 듣고 청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도, 자연의 이치를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자연주의자들처럼 자연은 아름다우고 자연은 순수하고 자연은 정직하고 이 차원이 아닙니다. 자연을 창조하시고 자연을 섭리 가운데 조성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비전,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을 만나는데 어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지, 운명이지, 숙명이지 그렇게 판단하는데, 그런 사건과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사건을, 이 사연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다독하고 정독합니다. 1년에 한 번 이상, 2번 이상 정독하고 다독하면서 말씀을 그렇게 읽습니다. 어떤 사람 1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가 하면 그냥 소설책처럼 읽어버리고 말합니다. 말씀을 깊이 큐티합니다. 큐티하는데도 그냥 말씀의 깊이는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동일하게 설교를 선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기록된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말씀으로 받아요. 그 말씀. 아무런 내 마음속에 감동과 감화가 없고 변화가 없는 이런 부분으로 받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걷는 한에 살면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나의 어둠을, 나의 불안을, 나의 불행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언제나 내 발의 등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진리의 길로, 영생의 길로, 참된 길로, 사람을 살리는 그 길로 말씀을 인도하기 때문에 말씀이 잘 들리고 그 말씀을 청정하여 마음의 신비에 새긴 사람들은 그 자체가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는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9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뭐하고? 지키고. 말씀을,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말씀의 상식이 너무나 풍성해요. 풍부해요. 말씀을 많이 암송해요. 그런데 실제로 삶에 변화가 없습니다. 성숙과 성장이 없습니다. 적용 실천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의 상식은 너무나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연주는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삶의 변화가 전혀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순종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말씀을 들은 대로 힘들지만, 어렵지만, 때로는 버겁고 무겁지만 주어진 삶에서 말씀을 적용 실천해 가는 거예요. 사랑하라 그러면 나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고, 온 백성들을 진심으로 뜨겁게 온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러면 좀 몸이 뿌듯하고 지치고 힘들지만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라,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도하라, 전도해 보는 것입니다. 섬기라,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따라서 섬겨 보는 거예요. 잘하지 못하지만, 프로가 아니지만, 아마추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섬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섬겨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한 해를 시작하게 가면서 어떤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정말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내게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새겨서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찢게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철학대로, 내 이념대로, 내 서상대로, 내 습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말씀이 우하면 우하고, 말씀이 자하면 자하는,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어떻게 여기사? 긍휼히 여기사. 긍휼히 여긴다는,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6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까. 긍휼히 여겨서 생명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총을 허락해 주시는 이런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면 우리는 정말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행할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비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헤세드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부족한 연약하지만 이 하나님의 긍휼의 복을 마음껏 하나님과 연합하고 결합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돌아와 경배하고 말씀을 청정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경험하는 금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은요, 어떤 복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보다 제가 이 단어를 말이죠, 동그라미를 얼마나 전하는지. 하나님, 우리 2024년도에 한 해 동안 우리 온사랑교회 성도님들이 더 번성하게 하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건강도 다 건강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마음도 더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생업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이 더 번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더 선량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번성한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살아가면서 목사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서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우리의 생업도 더 번성케 하셨고 우리의 자녀들 더 번성케 하셨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더 번성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여 흘러보냅니다. 나누어주고 베풀어줍니다. 섬깁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어깨춤을 추면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보다 더 번성할지어다. 한두 사람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보다 자녀가 더 번성해져야 이게 진정한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복이 어떤 복이냐? 여러분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됐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됐어요. 그런데 나와 연합하고 나와 친밀하고 내게 돌아와서 나를 경배하고 내 말씀을 청종하고 청종한 대로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나의 모든 삶이 기쁨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고가 되는 거죠.
여러분, 부모에게는 자녀는요 기쁨 자체입니다. 자랑 자체입니다. 그렇죠? 목사에게는 성도들이 기쁨이고 자랑이고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연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그 자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지만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오는 거예요. 저도 그렇다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을 주게 되어지면 뭐가 열립니까? 여러분, 안 열립니까? 계좌가 열립니다. 지갑이 열립니다. 가진 것도 없어도 열리고 또 열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 주께 돌아와서 하나님과 깊이 있는 연합과 일치와 친밀과 친함과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정하여 그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기 자녀가 부모의 뜻에 따라주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이 없어요. 스승은요, 자기 자녀가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면 그보다 더 기쁨이 없고 자랑이 없어요. 우리 모두 금년 한 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호도 어떤 상황 속에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실망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탄식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 나의 가치, 나의 삶의 태도,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어져서 살아갈수록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현재의 복과 앞날과 장래 자손만대 형통의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온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